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요,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범사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절기를 지켜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어떤 주간이죠?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16세기 때 영국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청교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영국은 그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유롭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카톨릭 중심의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적으로 굉장히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억압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들을 핍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작정하는데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무작정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겪어서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미국, 그 당시에는 인디언이 사는 그런 신대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또 교회를 짓고 학교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 신앙을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과 연관된 구약의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초막절은요,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나가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할걸요. 왜요? 요새는 뭐가 유행입니까? 캠핑이 유행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집도 이렇게 캠핑을 하는구나. 텐트를 치고 몇 시간 있는 거예요? 일주일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3일, 4일, 5일, 6일 걱정이 되시죠? 뭐를 먹어야 되고 어떻게 거기서 지내야 되는지. 그렇게 초막절은요, 일주일간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뭐를 기억하는 거냐면 집도 없이 그 광야에서 살던 그때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번에 드려질 이 추수감사 이 예배가 정말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바로 이 시편의 감사 절기의 감사에 대한 찬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내용의 감사를 올려드렸고 감사했고 찬양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감사하래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바로 그 좋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찬양 많이 고백하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좋으신이 바로 토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어떻다라는 것이죠?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힘든 일도 주시죠. 아픔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데 좋은 것 주겠습니까? 나쁜 것 주겠습니까? 때로는요, 그 자식이 먹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요,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어렸을 때 많이 혼났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부모님이 저한테 먹으라고 하는 것들, 저는 먹기 싫지만 그걸 먹었을 때 저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런데요, 저에게는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요? 먹기가 싫으니까. 아파요. 그럼 약을 먹어야 되죠. 저는요, 특별히요, 알약은 굉장히 잘 먹는데 가루약과 물약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 보면은 늘 무슨 약을 줘요? 가루약하고 물약을 줘요. 그래서 저는요, 제발 좀 알약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그 약을 먹이는데 굉장히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막 헛구역질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약을 먹어야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불평하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이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정말 선하고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그는 선하시며,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란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좋은 것 다 붙여도 다 뜻이 됩니다. 사랑, 인자, 자비, 은혜, 모든 것들은 다 헤세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이 넘치시고 인자가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에 기반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선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하의 내용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136편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이요, 신들 중에 뭐래요? 뛰어난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면은요, 많은 신들 중에 그냥 좀 나은 신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The God of Gods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신들 중에 신.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한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또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The Lord of Lords. 세상에 수많은 주권자가 있고 주인이 있지만 그 주 중에 바로 최고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엘로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엘로힘은 이 성경의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으로 번역되었고, 야훼는 뭘로 번역되었습니까?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뭐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야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실 때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라. 다시 말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때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오늘 이 시편 136편에는요 엘로힘 하나님의 사역과 야훼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4절 이하는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시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 그 봉투에다가 감사의 그 제목을 쓰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매년마다 한 10가지 정도 감사의 내용을 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단 한 번도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하늘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을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밤의 별과 달과 낮의 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바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뭐를 지으셨죠? 빛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를 지으셨죠?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마 이 순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잠옷이를 굉장히 멋지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증축이 됐죠.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왜 했을까요? 아름다워 보이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지었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요 이제 애를 이제 낳습니다. 그러면요 뭐를 할까요? 애를 낳기 전에 열심히 그 방을 꾸미죠. 아이를 위한 뭐 침대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난감, 이런 모든 것 아름답게 그 방을 꾸밉니다. 왜 꾸밀까요? 그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꾸밉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온 만물을 지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 누구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으뜸으로 감사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온 천지를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다 너희 거야,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너희가 네가 관리해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산과 바다와 해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요,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늘 아끼고 보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이하 10절부터 25절까지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왜 치셨죠? 왜 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십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예배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예배를요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드리시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통해 하늘에 샘솟는 생수를 날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장자를 치심으로써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 우리는 살았다 라고 하려는 그 순간 이스라엘 앞에는 뭐가 놓여 있었습니까? 홍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맞닥뜨려진 그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기쁘죠. 정말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막 감사합니다. 막 흥분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홍해가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홍해에서 가르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홍해 가운데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요 많은 홍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음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음악을 시작할 때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할 때 저는 무조건 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다니고 있던 대학을요 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음악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요, 제 생각과 다르게 시험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데 남자는 뭐가 문제가 걸려 있죠?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군대를 가면 내 음악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받아 음악을 시작했는데 이거 아닌 겁니까?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신검받기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슛하고 내려오는데 뭔가 느낌이 싸해요. 보니까 무릎이 갑자기 퍽 하면서 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거는 뭔가 큰일이다 하고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요, 이거는 연골이 다 상하고 썩어가지고 이거는 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신검 얼마 전에요? 한 달 전에 수술을 하고요, 퇴원하는 날이 됐습니다. 언제 퇴원했냐면 신검 받는 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수술을 마치고 목발을 짚고, 저는 집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했냐면 병무청으로 향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네, 그때 한참 병역 비리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75% 이상을 75%가 기준입니다. 면제의 기준. 저는 몇 프로를 드러내냐면 90%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요, 뭐 논란이 될 것도 없이 그냥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 음악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생각을 했지만 저에게 또 다른 홍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대학을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는 겁니다. 참, 우리 나영이도 그 마음을 알 텐데 저도 참 압니다. 대학에 떨어지는 거 굉장히 낙심이 많이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한 걸 탓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나 보다. 그래서 서울로 이제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학원을 갔어요. 제일 비싼 학원을 가서 이제 수업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3개월을 배웠는데 너무 막 실력이 제가 느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도 어렵고, 또 제가 알바하던 것도 그때 이제 그만두게 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레슨에 수업을 하고 선생님,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에 우리 선생님께서요, 저에게 야, 너 트레이너 한번 해볼 생각 없니? 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도 안 나온 저에게 보컬 가르치는 선생이 되래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대학 가려고 하는 애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별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요, 그 소리를 듣고요, 전철 집에 가는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내정거장이 나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막 이게 뭔 일이지 하고서 진짜 막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저의 음악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홍해를 또 한 번 갈라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이런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홍해도요, 오늘 이 말씀처럼 또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뭐가 놓인 거예요? 광야가 놓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들었죠.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물이 없을 때는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또 쓴물을 만났을 때에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막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수도 없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좋아 보이죠.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IMF 때는요, 어땠다고요? 이자가 20%래요. 이자가 20%. 여러분, 지금만큼 성도님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조금 철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와,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진짜로요.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진짜 망하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 시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보십시오. 누가 우리 교회가 망해간다, 이 교회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와서 볼 때, 이 교회는 진짜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셨고요, 우리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셨고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제 바로 이르기 직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가 있는 겁니까? 수많은 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왕들을 무너뜨려야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내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 유명한 왕을 여호수아가 죽였다, 모세가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가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어둠과 절망과 많은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싸우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요,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쟁의 주관자, 전쟁의 승리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건지시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 수많은 왕들을 물리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광야와 수많은 홍해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요, 우리의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숱한 위기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비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처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천한 인생 정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대적에서 건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 26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감사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안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 주 뜻 알게 하신 것, 주
모든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함에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함에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함에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함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함에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외에 우리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홍해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광야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진주왕교회가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를 감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생명을 거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시고 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그 한 가지만 이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일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언제나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혼란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색감사절을 지나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의 감사 아버지 늘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인생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고 비참한 비천한 자였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정말 비천하게 자기 없던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나며 잃어버렸던 감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신 은혜에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늘 감사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로 이제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나며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예배하는 우리 에덴 주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말 생명의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감사의 그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정말 이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에덴 주안교회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 총력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일평생 늘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